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형제이지 않더냐의 박문수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유다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주는 착한 이웃으로 등장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유다인과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인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웃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웃들에게 비정할 정도로 무심합니다. 더욱이 이런 이웃들은 우리 눈에서 점점 가려지고 있기에 연민을 느낄 기회도 없어 보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착한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우리는 강도당한 유대인을 내버려 두고 지나간 행위는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려 합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인사해 주시죠. 윤진 니콜라 수녀입니다. 정답인 멜라니아입니다. 네, 박통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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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삶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고자 하면 쉽지 않은 것을 저 자신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혹시 그 비유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 어떤 것이 연상되거나 또는 어떤 느낌이 찾아오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빈 씨는? 우선은 사마리아인 대단하네 이런 감탄이 먼저 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유명하고 전형적이고 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복음이다 보니까 들을 때마다 저도 당연히 역시 나도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네, 이런 좀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이 있다는 거죠. 정답. 그렇게... 네, 정답. 정답인데 뭐하러 물어봐요. 근데 그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네. 실제로 내가 그걸 산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내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전혀 다르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봤고, 그래서 수현님 같은 경우는 좀 다 남다르실 것 같은데. 특별히 남다를 건 없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데 이렇게 어렵게 대답하셔야 되나 하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의 이웃, 어쩌면 내 형제의 개념의 지평을 확 넓혀주시는데 그 뭐랄까 이런 거 뒤통수를 딱 쳐주시는 느낌? 네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그 이웃, 그 너머를 한번 봐보면 안 되겠어? 근데 저는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 방송을 만나면서는 저는요, 정말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미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사회교리를 만나면서 저는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거든요. 세상을 생각하고 정치도 생각하고 경제도 나랑 먼 게 아니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회교리적인 지평으로 넓혀주셨다는 생각까지 드는 게 요즘 이 복음을 만나면서 제가 새롭게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빈 씨도 뒤통수를 맞은... 이게 어떻게 맨날 뒤통수만 맞으세요? 벌써 조금 전에 2번 맞았어요. 예수님한테 1번 맞고 사회교리도 또 1번 맞고. 신부님은 어떻게 뒤통수를 맞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2차 바티칸 공의회에 관심이 많고 사회교리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막했던 요한 23세 교황, 폐막했던 바오리 6세 교황이 천명한 거.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의 영성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이어야 합니다. 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 차원, 또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그 착한 자 뒤에다가 사마리아인에다가 착한 교회, 착한 정치, 착한 경제, 착한 문화로까지 지평을 좀 넓히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입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입만 가져가면 되고 예, 직접 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러려고 애는 쓰죠. 그렇다고 제가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도 권고로 낸 오늘날의 성덕에 관하여 그 안에 보면 로율라 이냐시오 성인의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은 건강한 것에 관심을 둔다. 일부러 거기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못한 이웃이 있으니까. 사람은 따뜻한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한다. 한데 거기 이제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두는 거예요. 왜?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이나시오 성인은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신부님은 이제 이걸 굉장히 너무 많이 말했죠. 그 차원까지 굉장히 길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읽을 때마다 양심에 찔려요. 나는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오다가 돌아가는 사람, 보고 딴 길을 가는 사람,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 아닐까? 그 사실 좀 양심에 찔리는 구절이어서 좀 기피하고 싶은 구절이거든요. 다빈 씨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었는데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용기 있게 할 수 있었을까? 약간은 그 사람을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좀 두려움이 먼저 앞섰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 돌아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돌아서고 내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고 한적한 길이고 누가 보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이 훨씬 더 극명하게 잘 드러날 것 같아요. 그 속마음이. 그거 안 봤잖아, 아무도. 그 내가 지나갔다 해도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할 것 같아요. 강도당한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거의 초죽음이 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이 항상 이 교황님의 빙의해서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비유가 현대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어떻게 여기서 설명하고 계실까? 한번 그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과 우리 시대의 그 상황하고 한 빗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첫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강도잖아요. 그런데 강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강도 당했다. 그런데 이제 회칙을 좀 미리 읽어보면 교황께서는 벌써 그래요. 우리는 안다. 1장이 이제 제목이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워진 이제 어두운 그 구름이거든요. 근데 그 어두운 구름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현실을 우리 매일 보고 있다. 근데 그 어두운 그 구름이 비춘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 속에서, 아픔 속에 지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는 없다. 매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강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설명이 없어요. 이 회칙을 미리 좀 보면 제가 미리 봤거든요. 몰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다른 뭐 교황님의 회칙이나 사도 권고를 보면 추론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강도하면 사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황의 시선에서는 집단도 들어가고요, 영역도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어떤 제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톡 꼬집어서 이제 제가 한번 쭉 떠올려 보면은 예를 들면 식량산업 혹은 군수산업. 이건 식량산업과 군수산업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뭔가 목적을 위하긴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식량산업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굶주림으로 초주검으로 내몰고
군수 산업은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충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영역이라고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쁜 경제, 나쁜 정치, 나쁜 뭐 금융 이런 거예요. 원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무수한 사람을 쓰러뜨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영역을 말할 수 있고 제도로 혹시 보자면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게 이제 전체주의 혹은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독재 또는 종교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 교의를 잘못 해석하거나 그 집단 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종교를 폭력의 이런 테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제도도 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처 입은 유대는 전형적으로 뭐 너무나 많이 이제 언급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취약한 사람, 버려진 사람, 쓰러진 사람 또는 이른바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사람 이건 너무나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언어 아닙니까? 근데 교황의 다른 문헌을 다 고려해 보면 특별히 이민과 난민들 이분들 중에 물론 자연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 난민이라고 흔히 말해서 잘 사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말하자면 특별히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아프리카 대륙을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거기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물, 광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아프리카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 현상이 사막화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민과 난민도 그런 점에서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교황께서는 그 규모에 있어서나 그 성격이 얼마나 이게 부도덕한가 누군가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어느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것 그냥 이분들도 말하자면 폭행당해서 쓰러진 거죠. 또 이제 좀 범위를 넓혀보면은 교황님의 문헌에서 많이 등장하는 분들이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산업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장기 밀매. 그렇죠. 장기 밀매, 인신매매 때문에 성착취 이런 게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강도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 또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표현이 좀 아주 가슴이 아주 그냥 저거한데 이제 이미 쓸모 없어져 버린 사람 노인이에요. 그리고 또 아직 쓸모 없는 사람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의 이 시각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 강도의 어떤 이런 그 강도짓을 하는 이 제도라든가 영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말하자면 우리가 인건비라고 흔히 말하는 또는 노동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확 줄이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모델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이유는 없다 거고 노년의 경우는 이미 다 썼으니까 그게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도 아마 상처 입은 유대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제와 레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그게 이제 성전에서 하는 일이고 또 본인에게는 그게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여러 권고라든가 회칙을 놓고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회를 이렇게 일종의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자기가 생각할 땐 굉장히 중요한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공동체. 대신에 자칫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소중한 것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와 이런 걸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은 매일매일 생기고 매일매일 죽어가는데 이분들은
복음의 기쁨에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높은 자리에서 전체를 조망하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세상을 잘 매니지먼트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제와 레위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 회치 뭐 모든 형제도 아마 이제 읽으실 텐데 보면은 아주 그 1장에서 그 대중매치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제와 레위를 말할 때 그게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좀 기분 나쁘죠. 듣기에는. 말하자면 은밀한 동맹. 사제와 레위와 은밀한 동맹을 맺는 강도인 거예요. 강도와 이게 은밀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서로 할 일을 해요. 서로 남남 같으나 사실은 죽은 사람을 내버려 두거나 죽게 이런 구정 같은 거니까 이 두 사람들은, 두 집단들은 말하자면 이 부분을 외면하는데 동맹을 맺는 거예요. 무관심의 세계화를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는 거죠. 뭐냐면 그 공동체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은 다 누려요. 그게 뭐 교육이 됐든 이런 기반 시설이 됐든 사회적 삶의 쪽 다 누리면서도 비평만 해. 비평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하나도 안 해. 그런 경우들도, 얘기 말하자면 사제와 레위는 그러거든요. 봤어요. 그 복음을 보면 봤는데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진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뭐냐면 누구에 대한 무관심, 강도당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면 이분들은 크게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제 무관심의 세계화를 말하자면 이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이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착한 자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인으로 따지면 찔리는 게 많죠. 저도 찔리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방송을 해야 되나? 찔리는 주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회 회칙이라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은 착한 정치, 착한 경제, 착한 제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착하고 착하지 않은가의 기준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굿이라는 거, 좋은이라는 게, 정치로 좋은 게 뭐냐면 다수의 지지를 받고 다수의 열망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정치잖아요. 경제는 뭐겠습니까? 다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겠죠. 문화는 뭐겠습니까? 다수가 가지고 있는 정서, 열망을 표출하는 거겠지만, 그거는 불가피하게 강도당한 사람을 계속해서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서 그러니까 좋은 정치, 착한 경제, 착한 문화, 착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함이되, 존엄함과 그러니까 강도도 인간이다. 강도 당한 사람도 인간이다. 강도도 사제도 레위도 지나가는 행인도 다 인간이니까 이 사람들 인간답게 살게 하는 방법. 그래서 저 뒤에 가면은 강도짓 한 사람들은 그 힘을 빼앗아야 된다. 강도짓 못하게. 그것도 용서고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그 안에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을 살려내면 전체를 살려내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한 마리 기르는 양의 비유, 잃어버리는 은전 하나의 비유, 이런 거는 그 한 마리를 데려오면 100이라는 완전수가 되거든요. 그것이 말하면 좋은 정치, 착한 경제, 착한 뭐 문화 이렇게 된다. 그거를 이제 뭐 세간의 언어로 말하면 복지국가다. 구성원 중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의 제도나 법이나 질서로 떠받쳐 줄 거냐. 근데 그거는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해 줘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은 사마리아인은 자기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걸 사회 차원으로 넓히면 자기 세금들을 내야 돼요. 그 대신에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이 세금을 운영하는 사람 보고 강도당한 사람을 살리는데 이 돈을 쓰시라. 저는
강도들이 강도짓을 하지 못하게 교육하는 데 돈을 쓰시라 이런 거 어디에 돈을 쓸 거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 강도당한 사람을 살려내는 데 쓸 거냐 사제와 레위처럼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이 거기다 돈을 쓸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시대의 그 사회가 합의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차원으로 확장을 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곳곳에서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good politician, good politics 이렇게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의 그 착한 자가 그 굿이라는 게 경제 정치에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화 같은 경우는 착한이란 말을 안 쓰고 건전한과 타락한. 왜냐면 이게 공동체의 내적인 그 정신의 메커니즘이니까 착한 거냐 나쁜 거냐 아니라 정신이 타락하면 내가 사람을 살려야지라고 하는 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돈과 내 시간을 쓸 필요가 있어? 내가 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 문화는 타락한 문화인 거죠. 왜냐하면 문화가 됐든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언제나 목표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려면은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가 기준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명한 판단 같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타락한 문화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한 가지를 더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네. 한 분 남았죠? 한 분?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은 맞추실 수 있어요? 누가 지금 등장인물 중에 안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관 주인이 아직 안 나왔나요? 여관 주인이 안 나왔죠. 굉장히 역시 스님이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이라서. 네네. 다비 씨는 알고 계셨어요? 아, 네. 그래서 여관 주인은 무슨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저보고 여쭤본 게 아니고 수현이한테 우리 여쭤본 수현들한테? 겁니다.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여관 주인은 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여관비와 치료비를 받았으니 자기의 역할을 했지만 아까 신부님 잠깐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사이와 레위가 연대를 했다. 어떤 암묵적인. 그렇다면 사마리아인과 여관 주인도 암묵적인 건전한 연대를 한 게 아닐까? 그가 돌봐주는 역할을 물론 비용을 받았지만 기꺼이 했고 그에게 맡겨도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겠다 했을 때 신뢰한 거잖아요. 처음 만나는 관계 안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투성이인 사람을 받아주기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근데 그 회칙을 안 읽으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강도와 사제와 레위가 암묵적으로 동맹을 맺은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여관 주인도 선한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연대라 그래요. 연대, 그 연대성의 원리라 그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등장인물들을 다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신부님은 비유에 나와 있는 강도의 정체는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자들이 강도인지 신부님이 이제 회칙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온 분이 분이라 뭐또 분이라 사제와 레위인데 사제와 레위가 있었고 강도 당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강도 당한 사람도 단순히 개인적인 그 불행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나 또는 집단에 의해서나 또는 심지어 국가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까지도 그 이제 범위를 넓히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개인적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정치, 좋은 경제와 같은 형태로 훨씬 더 구조적이고 큰 차원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이 사마리아인과 선한 연대를 했던 그 여관 주인을 이렇게 빗대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신부님이 설명했던 교황님이 그 회칙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인물 중에 나는 어디에 가까울까?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다. 아, 저는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고백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신부님은 결정적으로 그냥 지나가셨어. 거다가 온 길을 돌아간 것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이라 좀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여기 보면 이제 공모했다고 했잖아요. 공모. 그리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사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내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큰 일로 포장하고 나는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꾸 나를 변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픈 고백을 해봅니다. 수현님은 어떻게 레위인이신가요? 레위인이기도 싶고 저는 오늘 이 순간에 드는 생각이 나는 여관 주인이었 않을까? 다른 이유 아니고요. 좋은 역할 하시나? 좋은 그렇죠. 역할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살짝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한 것이 수녀라는 특성, 수녀원이라는 특성이 실은 다른 분들의 선의를, 특히나 이제 프란치스칸 계열을 따르는 저희 수도회 같은 탁발 수도회 계열은 다른 분들에게 선의를 얻어서 다른 분들을 돕는, 어찌 보면 중재자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표면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받아서 돕는다는 개념 안에서 여관 주인 이상의 무언가를 한다는 거, 어쩌면 그 여관 주인이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받고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이 자리에서 다른 무엇보다 난 여관 주인 같은 역할을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좀 더 이제는 더 깊이 있게 방 하나 완전히 내줄 수 있을 그런 무상성을 지녀야 되겠다. 수녀에서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닌 경우들이 많았다는 반성이 들었어요. 이게 신부님 말씀드리면서 수녀님이 하시는 무상성은 대가가 없는. 대가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이 아니라 전 존재가 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연대를 할 그냥 수 선물로. 있을까? 예. 원래 선물이 대가가 없는 그러게요. 거죠. 이분 이제 그 무상성은 이제 베네딕토 16세께서 많이 강조하신 거기도 하거든요. 경제에서의 무상성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재자란 말씀 쓰셨잖아요. 중재자와 중계자. 그러니까 수수료를 챙기거나 하는 중개자와 중개인. 그냥 이 둘의 어떤 거를,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재자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강도당한 사람을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네 집에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돈을 받긴 받았지만 그런 거 중개와 중재 차이를 또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뭐 이 등장인물 중에 누굴 거냐라고 할 때 프란치스코 이 회칙을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참 이 질문은 정말 편한 말로 하면 정말 무례한 질문이다.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난 강도할게 이런 사람도 없을 거고, 내가 사제하고 레위할게 그러면 약간 이렇게 이상한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사마리아 사람 되기에는 뭔가 또 찜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세요. 이건 정말로 정말 무례하기도 하고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냥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나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강도를 당했거나 강도 당한 사람을 이제 들쳐 업었거나 셋이죠. 아니면 그냥 나머지 현실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강도의 요소도 있고 다 요소들이 있다. 그 대신에 하느님이 심은 선성을 신뢰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데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자.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 여관 주인이 있다. 우리를 함께할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점에서는 약간 위로를 받죠. 우리가 뭔가 할 때마다 내 곁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또 다른 여관이 협력자가 있을 것이다. 네네. 있다. 다빈 씨는 좀 무례한 질문이긴 한데. 네, 사실 생각을 하면서 한 명만 고르기 너무 어렵다. 나의 모든 게 여기 찢어져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요. 그랬어요? 네. 다음부터는 이분을 교황님 빙의를 하시는 그 문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면. 네. 왜냐하면 일면 저도 상처받고
뭔가 구조적인 희생자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레이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뭔가 사제도 해요, 사제도. 네. 그런 구조적 폭력을 목격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력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나에게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정말 문제를 직면하는 건 좀 피하고 있기도 하고 거의 그 문장이에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오. 다른 방식이 이 있다. 두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문제 컨닝하신 것 같은. 또 한편으로는 저는 여관 주인이 너무나 되고 싶지만 아직 여관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내어줄 여유나 충분히 연대할 만한 그런 힘이 아직은 부족한? 그래서 사마리안이 되기엔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관 주인은 언젠가 되고 싶은 그런 미래의 여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부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다양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면 이 안에서 여러 생각을 했던, 여기 등장했던 여러 인간 유형들처럼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유로 저희는 될 것 같아요. 그게 저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혹시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궁금증이 좀 드는 게 실은 정말 단순한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상황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의 관점이나 관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지금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문득 그 먼저 간 두 사람이 주된 관심을 가졌던 그 관심사는 실은 하느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웃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사마리아인은 하느님을 위한 일에 그닥 관심은 없었는데 아쉬운 사람에게는 관심 이전에 마음이 확 가버린 사람이고, 근데 주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 착한 이거 다 빼고 그 사람이 이웃인 사람이다, 이웃이 돼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쩌면 마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이웃이란 얘기 아닐까? 그러니 사람한테 관심 가지라고 하는데 사람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느님 찾다가 사람을 놓치는 사람들은 이웃도 될 수 없다는, 그럼 우리 수녀들 생각 아니면 교회 생각 이렇게 하게 되면서요 좀 똑같은 문장이 제가 몰래 읽은 회칙에 의하면 여기서 하느님을 경배하느냐 또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하면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하는 바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를 묻고 계신 거고 그것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하느님 안 믿어 라고 공언하는 자도 때로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훌륭한 착한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녀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일종의 허위 의식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러니까 이웃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살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우리가 연결돼 있는데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느님을 찾으러 가는 것은 여기서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는 그런 거를 건전치 못한 영성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와서는 그거를 그 두 개의 커다란 악이라 그러죠. 구체적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느냐, 네네네. 네 이웃의 이런 호소에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과 사랑 중에 그 사랑이 중요하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은 안 보이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 절박한 사람에게 시간과 나에게 소중한 것, 시간과 돈을 내주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유가 저희에게 날카로운 것은 매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너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묻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을 때 굉장히 빗으로 와닿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양심을 이제 찌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께서도 거두절미하고 딱 바로 그 상황에다 그냥 몰입을 시켜놓고 그 대입시켜놓고 그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것이 아마 이제 교황님께서 설명하고자 했던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측면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선의도 있고 또 이걸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태보다는 조금 나아진다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확 바뀌진 않아도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 그래도 뭐 성당에 다니고 오래 다녔으면 그래도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성당도 잘 못 다니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아니 뭐 꼭꼭 가지 않더라도 아니 뭐 열심히 그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착한 사마리안이 똑같은 사마리안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착한 사마리안에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또 각 영역에서 전문가이실 테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나라면 착한 사마리안, 요즘에 착한 사마리안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마리안일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것도 좋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도 좋을 것 같아요. 다빈 씨부터 해보실래요? 저희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하나는 일단은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나눠주는 거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교회 기관에서 일하니까 되게 임금이 적거든요. 그런데도 어디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후원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사실 돈을 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직접 가서 제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나누고 시간을 내어주고 이런 게 너무나 지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연대 활동들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치이면서 받는 상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내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다시 믿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힘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왜냐하면 자꾸만 회의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 속에 치인다 할까요? 어울리다 보면은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이 참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네, 서로 힘들어질 때가 있다.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상처받지 않고 굳건하게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거고 그러면 그 기관이 어딘지 좀 알려줘서 좀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착한 사마리안이 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자막에다 넣어주죠, 이래. 자막에다. 수현님은 어떠셔요? 좀 다빈 씨 얘기하는데 다시 믿음이라는 게 확 와닿으면서요. 저 기차 타고 오면서 이제 외투를 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5시인데 제가 3시 18분 차를 탔는데 KTX가 연착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앞을 여미지 않고 서울역을 나섰는데요. 할아버지 한 분께서 제 앞을 이렇게 쫙 오시다 제 어깨를 탁 치셨어요. 좀 세다 싶을 만큼. 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할아버님께서 앞섭을 여미라고 하셨어요. 단추를 여미라고. 외투를.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세게 치셔서 주변 분들이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믿음, 제가 이웃에 대해서 기차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왔잖아요. 묵상이라기보다는 생각을 하다 오다가 할아버지가 탁 치시고 헉 하는 그 순간 단추를 여미라는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너플너플한 외투가 보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서울역 나섰더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추를 여미면서 정말 날 걱정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억지로라도 하면 세상은 벌써 다 잘 됐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 나 성령가 봐 스스로 이러면서 실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쭉 계단을 내려와서 지하철표를 딱 찍고 나왔는데요. 장애를 가진 분께서
봉투를 여러 개 들고 가만히 망연하게 서 계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흘끗 봤어요. 보다가 늘 지하철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또 다른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수녀님, 수녀님 하고 3번을 부르셨어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오늘은 정말 시간이 쪽박해서 훅 나오면서 아까 다빈 씨 말씀하셨던 그런 거. 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실은 이런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부를 때 수녀님하고 부르면요. 저분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수녀라고 불린 게 더 힘들어지는 게 저는 그래서 이 다시 믿음에서 전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겠다. 치쳐도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그렇다고 다 대꾸하자는 건 아닌데요. 제 마음에 움직이는 이 야릇한 갈등들 이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지나갈 수는 없을까? 야릇해요 정말. 섬세한 갈등이라 야릇한 거. 섬세하지 않아요. 섬세한 그 미묘한 갈등이래야지. 미묘한. 그 말은 너무 이쁘고 저는 정말 얄궂거든요. 제가 이 마음이 오가는 게 좀 그냥 다 지나가면 안 되나? 근데 훅 했다가 스스로 기뻤다가 민망했다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 편해질 수 있을까, 우리 관계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부님은 아까 이제 그 설명하실 때 이제 다양한 유형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뭐 정치인들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고 경제인들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제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좀 덧붙여서 이 사회 곳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신앙인이건 아니건 간에 나름 착한 사마리아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이제 성당에서 보면 어느 정당의 당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어떤 정당원일 수 있어요.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다음에 또 그 중에서는 그 직업 정치인으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사람들 우리는 정치인이라 그래요. 이 정치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어요. 정치 활동으로, 정치 행위로 그 아주 단적인 그 문장으로 내가 노인을 이렇게 업고 강을 건너면 까리타스를 실천한 거거든요. 근데 정치인이 다리를 놓으면 자기 활동을 정치 활동, 자기 활동을 고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를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나룻배로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면 다리를 놓는다는 건 그 생존의 문제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정치인은 그런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런 것이 그러면 정당원이 있다 내가 그럼 자기 당에 당원으로서 우리 정강 정치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내셔라. 그 내가 국회의원이거나 도의원이거나 시의원이면 자기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다리를 놓는 일을 할 건가를 하시라. 그것도 그분이 해야 될 착한 사마리아인의 활동이라고 봐요. 거창하든 안 하든. 근데 또 이제 경제인 같은 경우는요. 이 경제 비즈니스는 굉장히 고상한 소명일 수 있다. 왜? 그 얼마나 밤잠 설치면서 사업 구상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 수익을 낸 다음에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삶에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실 일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늘리는 비즈니스는 참으로 고상한 소명입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럼 경제인들 많잖아요. 뭐 조그만 기업을 하든 중간 기업을 하든 큰 기업을 하거든요. 성당에 뭐 어떤 회장님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사마리아 사람인가 아닌가는 금방 알아요. 그 큰 회사에서 일자리를 줄였냐 늘렸나예요. 뭐 사업이 어떻고 구조조정이 어떻고 전부 다 그거는 이른바 부수적이에요. 다 사람을 위한 거야 된다. 근데 우리는 대충 보면은 큰 경제 플랜을 생각하면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구조조정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0.5초 만에 인력 감축으로 가거든요. 그건 착한 경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강도를 양산하는, 강도당에 쓰러지면 양산하는 거죠. 그건 경제인이 할 수 있거든요. 문화의 영을 보면 선생님들 또는 언론인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리를 놓는 일. 근데 그런 점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시선을 좀 봐라. 이 강도당한 사람의 눈빛을 봐라. 마주쳐봐라.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와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좀 살을 만져봐라. 터치를 많이 해요. 터치. 진짜하고 상처를 만져봐라. 그러면 바뀐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을. 그렇게 좀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맥락에서 이걸 이해해봤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 유형, 또 그것과 대비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 뭐 이런 것과 연결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결시켜 봤고, 또 어렵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작은 것이라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혹시 오늘 나눴던 이야기나 또는 들었던 그 설명을 통해서 좀 이게 마음에 깊이 남거나 좀 새기게 됐던 것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짧게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뭐가 제일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참된 이웃인가 에서 제일 많이 와닿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 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하거든요. 해라. 해라. 그것이 끝이죠. 해라. 그러면 산다 이거거든요. 그 말씀 자주자주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살려고 합니다. 네. 네. 다빈 씨는? 네, 저는 제가 어떤 이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사실 제가 어떤 구조적인 폭력이나 악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눈앞에 가장 고통받는 이들에게 나의 작은 자리나마 내어주는 것, 그래서 자리를 내어주자로 하겠습니다. 네. 네. 수녀님은? 저는 누가 참된 이웃인가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람, 나도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바른 말을 해야겠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것에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혹시 양심에 찔리셨나요? 아니면 새로운 결심을 하시게 되었나요? 이 비유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황님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도전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